즐겁고 기쁜 것, 그것은 행복이지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채울 때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은혜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있겠지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인데 이분은 행복의 조건을 5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제시한 행복의 조건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먹고 사는 욕망의 수준에 약간 미달하는 재산. 둘째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용모. 셋째로는 자신의 자만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남이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로는 힘을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의 연설에 청중의 절반 정도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 법한 언변이라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 5가지 행복의 조건은 그 주제만 나열하면 재물, 용모, 명예, 체력, 언변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플라톤의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는 이 각각의 항목이 독특하기 때문이 아니라 각 항목을 어느 정도까지 소유했을 때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플라톤의 의견이 독특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재물과 용모와 명예와 체력과 그리고 이 언변이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동시에 조금은 모자라, 조금은 부족한 듯 느껴지게 될 때에 비로소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적합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행복을 위한 비슷한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이 잠언에 아굴의 기도가 소개되어져 있죠.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 아주 유명한 이 아굴이라고 하는 분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읽어드리면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아굴이라고 하는 분의 기도가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적절한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이 깨달은 것처럼 재물과 용모와 명예와 체력과
언변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더라. 그냥 어느 정도만 갖추면, 어느 정도만 가졌으면, 아니 또 한편으로는 좀 모자란 듯한 것, 좀 부족한 듯한 것이 행복을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의 조건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욕심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재물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 여러분들의 욕망은 여러분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뻐 미인이야 칭찬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욕망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소유한 명예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대단한 분이야, 어마어마하신 분이야, 관심을 갖고 칭찬할 정도의 아마 그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노래할 수 있을 만큼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부족함 없이 풀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 행복의 조건, 잠언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아굴의 기도가 가르치는 이 행복에 대한 지혜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최고의 조건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다.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면 거기 드러나 있는 모든 아픈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장애를 가져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휴 내 새끼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십니다만 지금 남쪽의 지방에서는 수해로 엉망이 됐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오산은 그런 큰 자연재해가 없는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럼 여러분 우리의 처지, 지금 우리의 형편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을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 이미 갖추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원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오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마어마한 우리 우클 찬양단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목사가 밥을 사주겠다는데도 그걸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그런 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아니요.
은혜지요. 그렇죠? 은혜입니다. 은혜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고, 저걸 연주라고 하고 있어? 저걸 노래라고 하고 있어? 아니,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그런 공연을 하고 그래? 라는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잘 못해도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충만하고 충족하고 넉넉하고 많아서가 아니라 조금 모자라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조금 모자라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있어요. 경건이라는 단어거든요.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이제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고 이끌어라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칠 때 이 성도들이 경건하게, 즉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꼭 집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교훈이라고 그랬거든요. 3절이지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 다른 교훈을 따라간다는 것을 3절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 따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사랑해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기 쉬워요? 용서해라.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용서하기 쉽습니까? 섬겨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시키고 부려먹기는 쉬운데 섬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삶이 여기 다른 교훈이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른 교훈 됐으면 이제 이단,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잘못되게 어긋나는 그런 이단 사설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하지 않는 그것이 다른 교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더 크게 한다면 세상의 법칙대로, 그렇죠? 세상의 감정대로, 세상의 일반적인 감정,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해. 미우니까. 성경은 섬기라고 그랬는데 나는 섬기지 못해. 나는 시키는 게 좋아. 부려먹는 게 좋고. 세상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나는 용서하지 못해. 내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용서해. 치 받을 거야. 그게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교훈. 좀 거룩하게 해볼까요? 기도해. 성경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 생각들이 다른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차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늘 우리 가슴 속에는 우라와 울분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 가득해. 그래서 전혀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거, 전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 아니 따라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거지. 그게 제가 볼 때는 다른 교훈인 것입니다. 다른 교훈 이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는? 맞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다른 교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교훈,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쉽게 해서 세상의 일반적 사회 그런 이론들, 그런 방법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좀 무시무시해요. 그는 교만해진다.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것을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무엇으로부터? 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쉽지 않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쉽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나는 날마다 나 스스로를 쳐서 그리스도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킨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실 그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구원에 확실히 있고 내 마음의 구원에 감격이 가득 넘치면, 즉 은혜로 가득 차면, 오늘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래요, 모전의 말씀대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그리고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행복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바른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장애분이 되는 것, 첫째, 다른 교훈, 즉 우리들의 감정이다. 일반적 사회 이론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길은 뭐가 있을까? 바른 진리의 말씀만 따라간다 했을 때에 우리에게 방해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다른 하나가 9절에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바울이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얼만큼 욕심을 부리면, 얼만큼 욕심을 부리는 것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탐심의 올무에 걸려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10억? 아이고 10억 그게 뭐 돈입니까? 한 100억? 100억? 희숙씨, 네. 희숙씨에게는 얼마쯤 있었으면 좋을 거야? 저요? 100억. 욕심을 부려서 100억. 근데 그것도 좀 내가 볼 때는 좀 겸손한 것 같아. 100억. 글쎄. 근데 우리 욕심은 끝이 없어요. 100억. 나는 1조가 있어도 하고 싶은 걸 다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억씩 다 먼저 줄 거거든. 이 모자라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우리 희숙 씨가 100억이라고 하는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갖고 거기에 매달리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헌금을 합니까? 하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절대로 못합니다. 왜? 욕심이. 그런데 그 욕심은 결국은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자가 되었다. 물론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 중에 옛날에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표를 냈거든요. 학생이라고 찍혀져 있는. 그런데 아니면 한 번을 안 내는 놈이 있었어요. 한 번을 그냥 친구들이 내줘야.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우정, 의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도 같이 어울리고 같이 다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랬습니까? 내가 밥 한 번 사면 상대방도 한 번 사야 되죠. 2번, 3번 샀는데 밥 한 번도 안 샀나? 그다음부터는 안 보잖아요. 뭡니까? 여러분들은 참 천사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3번, 4번, 5번, 10번까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런 욕심을 가지고 생전 한번 진짜 자기 돈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는, 근데 그 친구가 버스표 한 번을 안 내고 친구들한테 정말 매점에 가서 빵 한 번 사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조금 안 좋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진짜 밥 한 번 안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크게 재벌된 사람들 못 봤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 뒤에서 욕먹고 왜 그렇게 살아요?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거. 전전긍긍.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덜 쓸까? 어떻게 하면 아낄까?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전전긍긍이죠. 물론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돈을 좋아해야 그것이 악의 뿌리가 돼서 우리를 신앙생활조차도 방해하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까? 그 기준도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욕심과 탐심은 경건을 방해하는 아주 무서운 장애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한다.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즐거움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거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투자하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경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은 자신에 대한 오만한 착각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처음부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된 경건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따라가면서 참된 경건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참된 경건을 위해서 욕심을 포기할 것인가?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기본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욕심하고는 정반대의 마음인데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 무슨 마음? 자족하는 마음. 그러면 그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 7절,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매일 양식을 먹었고 의복을 입었고 집에 거주하고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자족이고, 그런 자족을 배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경건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을 위한 조건을 이야기했죠. 재물이다, 용모다, 명예다, 체력이다, 그리고 원병입니다. 근데 플라톤이 이야기했었던 행복의 조건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재물, 최고의 용모, 최고의 명예가 아니야. 그게 아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니 절반 정도의 수준에 가더라도 절반 정도의 수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그거는 세상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플라톤이 이야기했었던 이 행복의 조건 이미 갖추고 있다면 그러면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할까요? 플라톤은 충분히 그런 정도면, 아니 절반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행복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지금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나에게 주신 선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족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경건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신 행복의 조건을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은 이미 모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시편 34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4편 10절에 잘 들어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즉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족할 줄 알면, 아니 이미 나는 행복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하나를 덧붙인 거예요. 무엇을 덧붙여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춰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운 부분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다른 교훈, 내 감정, 사회의 일반적인 이론, 그런 것들 쳐다보지 마세요. 큰 욕심도 내려놓으세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이 성취하기보다 이미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른 경건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바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행복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신비한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여 실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즐겁고 기쁨의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